소요리 문답 83문입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절 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분 보고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좋은 말인데 안 써요. 뭐 어디 영화 제목, 뭐 책 제목 이렇게 쓰지. 아름답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들어봤어요? 뭐 여러분 진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전에 여러분 자꾸 축복해 주시고요. 또 축복의 말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이 성막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천국이 있어요.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천국이 보좌로, 이것이 누가 계신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천국과 보좌와 연결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사람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제사예요. 이제 이걸 한 개인을 통해 계속 하시다가 원시 시대에 아담과 노아, 또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담의 계보를 따라 정리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데, 아담 이후에 사실 끊어져요. 그래서 셋과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거라는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특히 이제 노아의 방주 이후에 네피림 시대 이후에 바벨탑까지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언약이 끊어져. 그래 하나님이 이 언약과 언약을 기억하는 번제와 예배를 하나님이 그걸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되는데, 그 빠져나올 때의 언약이 뭐예요? 그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또 어디하고 연결돼요? 이게 피의 언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보좌의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 민족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모형이 뭐냐? 천국의 모형, 천국의 보좌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모든 구조, 또 모든 이 물품, 또 재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진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성막이 어디로 이어져요? 천국의 모형인 그림자가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루었다면 이제 이 언약이 성전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금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성전 운동으로 이제는 이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는 교회예요. 그 성도의 모임을 교회로. 그래, 중요한 건 뭐요? 이 성막에 들어갈 때 드리는 모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번에 성막의 모형도를 봤잖아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딱 이 속에서 돌아봐야 돼요. 이게 단순히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순서 하나, 기도 하나, 말씀 전하는 이 말씀 강단,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우리가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런 종교생활처럼 되면 안 돼요. 자, 봐요.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는 성막의 뜰이고 그 성막의 뜰을 나누는 이게 이제 울타리예요. 그래, 성막을 들어가는 문은, 이 성수 예배 처소로 들어가는 문은 2개예요, 3개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지금 제가 방향을 잘 못 잡았습니다만 좁아서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에 여기 들어가는 문이 이게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구별된 택함 받은 예배의 족속으로 부름받은 레위 지파, 그 예배하는 제사장 지파만 이 예배 처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론의 자녀들, 아들들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그래서 제사장들만 들어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뭐 삼으셨다 그랬어요?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 모두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얼마나 맞는지 몰라. 자, 그래 들어가자마자 여기 뭐가 있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 이 번제단의 제물이 뭐예요? 양과 짐승들. 그 짐승이 쪼개지고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제사를 뭐 하셨다? 완성하셨다. 한 번에. 그래 더 이상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구원에, 그래서 항상 이 문을 들어갈 때마다 뭘 회복하라고요?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이 번제단 앞에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뭐 하셨다? 끝내셨다. 그리스도와 복음의 결론을 언제나 회복하고 누려야 돼.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이 물두멍은 손을 씻는 곳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성결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관계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결의 삶을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 이 제사장이라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무리 손을 씻고 이게 뭐 짐승을 가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행하는, 집례하는 제사장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행했다면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어 나왔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속이잖아요.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 창대 교회를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소처럼 성막처럼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보세요. 떡상은 뭐요? 생명의 떡이신 뭐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 그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 서시는 말씀, 이게 오늘도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항상 가끔이 아니죠, 뭐 거의 항상 모든 상황과 일들을 말씀에다가 비춰서 바라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제 우리 교회를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요, 10의 1조 건축원금, 앞으로 237 치유 서밋에 뜰을 놓고 건축원금을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뜻을 정하고 건축원금에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요. 교회에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 필요한 게 보여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 축복받으세요. 자, 그게 뭐 하는 거요? 이 성막을 짓기 위해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했던 그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처럼,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 복음 전파하는 사역과 후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 내 삶의 중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하고 자원하는 일꾼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신다니까요. 모양만 바뀌었지, 그렇죠? 모양만 바뀌고 형태만 바뀌었지, 이 속에 들어져 있는 영적인 모든 뭐요? 영적인 의미와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누리는 오늘 이 예배가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삶이 언제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제는 뭐요? 항상 하나님의 빛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사람. 아멘.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교회로,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그걸 하나님은 향으로 받으시고 향기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그 간구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예배요.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또 문이 또 하나라.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라. 이게 사실 이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죠. 여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뭘 담아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내려온 두 돌판을 여기에다 담아놨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언약대로, 언약대로 행하시고 언약대로 그 언약을 지키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제가 뭐 그릴 수는 없어서 천사가 이렇게 두 천사가 맞대고, 그룹이요, 그룹, 천사. 그 하나님의 보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된다 안 된다? 천사가 활동한다니까요. 그걸 눈에 보이게 나타내. 그래서 이 뭐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휘장 막을 뭘로 막았냐? 뭘로 그렸어요? 수를 놓았어요? 그룹 천사를 수놓았다니까.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성소를 덮는 가장 안쪽 덮개를 뭘로 만들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꽃, 배실로 그걸 그룹을 수놓아서 만들었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를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해, 천사는 언제 움직이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그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리십니다. 그 말은 그래, 이 언약궤 위에 성소에 하나님이 뭐가요?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하시는, 오늘 그러면 이곳이 사실상 우리 교회의 강단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의 중심이에요. 이게 그대로 뭘로 연결되어졌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로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꼭 보이는 건물인 것 같지만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의 모임과 이 창대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예배를 드나들고 이 예배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오늘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성도들이 여기까지 와서 손만 씻고 나가. 여러분 신앙에, 그래 교회 안에 와서요, 말씀도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에 하나님 그 심부름도 감당해 가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가면서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온 교회가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 되어지도록 그 일을 심부름해 가는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도전해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형식만 남은 거요. 형식만 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제사장들이랑 성도들이 교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돈 바꾸고 뭐 하려고? 짐승 사고 파느라고. 여기 제단에 올릴 짐승, 그 제단에 올릴 그 짐승 사고 팔면서 뭐요? 또 일반 돈은 안 되고 밖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와서 하면 안 되고 성전 세겔로 교환해야 돼. 그 성전 세겔로 교환하면서 차익을 떼먹고, 교회가 그런 식의 부패가 돼버린 겁니다. 그 짐승 팔면서, 짐승도 밖에서 사면 안 돼. 병든가 안 돼. 그래 뭐요? 여기서 사는 거, 여기서 파는 거라 해야 돼. 얼마나 많은 이 부패와 문제들이 일어났겠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상을 뒤엎어버리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 거기서 뛰노는 어린 아이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237의 뜰, 불신자들이 와서 구원받아야 될 뜰에 와서 뭐예요? 전부 장사만 하고 뭐만 한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뭐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라. 그냥 교회 와서 강단의 말씀이 뭔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 기도를 담당해도 어때요?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나는 못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요, 교회의 기도를 맡는 기도 순서를요, 하나님 앞에 이 중심으로 수종들어야 돼요. 아멘. 구역 담당, 청소 담당, 우리 교회에 맡겨진 많은 이런 모든 맡겨진 일들을 이 마음, 이 일을 수종들었던 제사장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돕는 일을 놓고, 성가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한번 했으면 생을 걸고 예배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아멘. 자, 그렇게 모양과 형식적인 부분은 율법에 매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걸 완성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모든 성도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오늘 이 교회 운동을 함께 해나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일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 이제 여기 이제 이거 해놓고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오죠? 39장. 그렇죠. 제사장이 이제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일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봐보세요.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수종들, 다시 말해서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예배자를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했지만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돼서요? 만인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헌신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50장에는 이제 봉헌식을 해요. 우리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장덕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교회가 제대로 된 헌당 예배 되도록, 건물이 허가가 안 나지, 이거 이제 허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모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237, 이게 뭐가 되도록요? 이 교회가 237 치유, 이제 이 서밋의 뜰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오늘도 저는 아이들이요, 여기서 드럼 연습하고,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와서 악기를 준비하고 연습도 하고, 또 랩런트가 랩런트 가르쳐주고, 세상에 그런 날이 올 줄 알았겠어요. 우리 찬영이가 세상에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오늘 뭔 생각 계속 한 줄 아세요? 아무리 어려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내 자녀를 할지라도요, 그거하고 상관없으면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예배를 위해, 이 예배와 이 일을 통해 끝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를 위해 수종 들고 헌신하는 렘넌트와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축복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 자꾸 제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별이도 칠판 닦는 제자 세우라니까, 우리 한별이도. 알았지? 자,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요, 구역구역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의미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그냥 멍하게 와서 앉아있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예배 드리러 나온 이게 얼마나 내게 소중한 시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83문에 대한 질문과 답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답은 뭡니까? 어떠한 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몇 가지 악한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자, 율법을 범한 죄들이 그 죄를 지은 대상에 따라, 또 입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죄의 범한 죄의 악한 죄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는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먼저 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죠? 원죄예요, 원죄. 원죄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이르는 죄인데, 그 죄가 어떤 죄냐? 첫사람 아담이 지은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하면, 여러분은 죄를 짓지도 않고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나와요. 그게 원죄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빠짐없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 제일 어린 애가 보니까 우리 하준인데, 하준이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니까. 이해돼요? 우리 모든 사람, 그게 뭐냐? 원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 죽습니다. 혹시 나는 목사님 안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죽을 자신이 있다? 없죠? 다 죽어요. 그 뭔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밖에 못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스스로 짓는 죄를 보고 자범죄를,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는 뭐요?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범죄를 짓는 겁니다. 이걸 이제는 판결하고, 여기에 대한 심판과 또 여기에 대한 죄밖에는 지을 수가 없고, 그 죄를 짓고서도 돌이킬 수 있는 죄의 뭐요?
죄다 아니다를 구별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 판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 죄가 죄임을 깨닫도록, 그 죄가 뭔지를 알도록 깨닫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계명을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무조건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주든 말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 그런데 그렇게 살고 보면 세상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어떻게 용서받을 것이며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죄를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죠. 이제 나라로는 국가에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죠. 교회에도 있어요. 총회에, 교회에, 국가에도 있지만 총회, 우리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에도 뭐가 있냐? 헌법이 있어요. 헌법. 그 헌법의 기준을 가지고 잘잘못에 대한 판단과 기준을 정하고 사람을 돌이키기도 하고 벌 주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 교회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교회에서 막 실수를 하고 이래도, 요즘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이 뭐 징계를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징계와 또 해벌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 지금 범죄하는 사람들인데 그 범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고 봐줘버리면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마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 정치적 이익과 정치적인 이념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는 법을 만드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세상에 악한 거냔 말이야. 그래, 여러분, 한 교회와 또 국가에 주어진 이 법적 체계는요, 성경과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워진 법치와 국가들은 항상 건강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어때요? 다 무너집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래,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법에 대한 올바른 집행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서야 되는데,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좀 약간 책망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책망하면 삐져갖고 다 나가뿌러. 내 신분, 내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저 교회 가가지고 막 회장하고 있고 막 이래 뿐다니까. 근데 그런 식이라 교회가 함부로 또 치리도 못해. 왜? 갚을까 싶어서.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또 건강한 성도라면 거기에 대한 책망과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이 말하자면 벌들은 전부 죽이기 위한 법이지만, 그러나 모든 실제로 국가의 법들은 그 사람의 죄를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켜서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책망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겼지만 이 사람들이 뭐요? 이 사람들이 다시 갱생되어질 수 있는 이 감옥 안에서도 프로그램들을 다 왜 돌이키게 만드는 게 책망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혹시라도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교회들이 돼야 돼요.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한 수집자가 됐는데도 교회에 맡겨진 이런 역할들을 전혀 감당도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 교회가 건강하게 책망하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세워낼 수 있어야 되고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합시다, 나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죄에 대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돌이키고 깨닫도록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고, 이제 그 모든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말씀과 이 성경에 근거해서 사람과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모본이 되게 하시고 캐논, 기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형벌에 대한 정도, 이 죄에 대한 형벌과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자, 율법을 어긴 그 사람들, 특별히 해서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 그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가 좀 다르죠. 연령이 많다, 예를 들어서 또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인, 또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 나름대로 자기의 재능과 직업과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 충분히 여기에 대한 죄들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심지어 목사가 이렇게 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게 됐다, 거기에 대한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악의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갖다가 죽게 만들고 살인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로 싫어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그 군중의 심리에 의해서 자기 정치적 자리와 위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넘겨준 건데, 자, 빌라도의 죄가 커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가 커요? 그렇죠? 그런 죄를 지고 범죄한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가 다르게 적용되어지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 피해를 입은 상대에 따라서, 피해자에 따라서,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또 죄는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이 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면 이건 용서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성삼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기가 어려운 죄죠. 그리고 윗사람, 또 혹시 또 지도자, 또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 성도들, 또 연약한 사람들, 또 한 개인의 이 연약한 사람을 갖다가 해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또 있던 유익을 해치는 그 당사자와 피해를 입은 대상에 따라서 그 죄의 정도가 다르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사실상 사회법이나 민법들도 다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범죄의 성질과 바탕에 따라서, 다시 말해 범죄의 성격, 또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이런 죄의 성질에 따라서, 또 그 죄의 바탕, 어떤 의도에서 지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게 사람에게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하는 죄를 지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명시된 명확한 죄를 알고도 내가 죄를 범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가 어렵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치고서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배상할 마음이나 의지가 없다, 이런 사람한테는 또 죄의 적용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즘 이게 고의로 한 거냐 우발적으로 한 거냐, 이것도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 그래, 이 사람이 나는 고의로 한 게 아니다, 요즘 숨을 수가 없어. 며칠 전부터 요즘 범죄 이런 거 보지만 며칠 전부터 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준비를 해. 그래, 칼을 사고 막 가서 약을 사고. 이제 이런 걸 쭉 살펴볼 때 이 사람이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일 때는 죄의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법 이야기하고 전혀 죄 안 짓고 그냥 목사님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한테 오늘 또 죄 이야기하니까 관심이 없어서 지금 시선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움직여져 가고 지금도 이 형벌 가운데 무너져가는 사람, 이게 벌인지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가 아니라 내 곁에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나 자신 또한 이런 이 범죄 가운데 속한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성결이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아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전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아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 종이 되느냐, 내가 그것을 늘 행하고 거기에 따라 행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중심을 바로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 성령을 회방한다. 이거 의도적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사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어때요? 모든 것을 알고 이제는 진리의 지식과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끝까지 뭐 하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용서받기가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회방죄라는 뭔 말이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도 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성령 회방죄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해방죄하고 어쩌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 깨닫게 하시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어차피 몰라. 성령 해방죄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복음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 복음을 그래서 이 일을 통해 뭘 가로막아요? 복음 전파의 사역과 전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역들을 방해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의도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의도적이고 이건 말하자면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고의. 아주 의도적인 계획적으로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 사역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역들을 방해하는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때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에 장소, 그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절기 기간인데 장소를 뭐 이런 공적인 장소나 어떤 부분에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죄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말씀 받자마자 돌아서서 가지고 죄 짓고 또 말씀 듣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막 바로 그냥 막 또 뭐 부어라 마시라고 놀고 다 이런 우리 어떤 때와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죄의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징계와 형벌의 적용은 신자와 불신자가 좀 달라요. 결국은 뭐냐? 모든 형벌과 징계는 신자는 뭐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셔?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셔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이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망과 벌을 받는 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뭐 성도들 혹시라도 실수 이런 거 전부 뭐냐?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다 죽게 하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판단하실 때 너 죽어 하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하시는 판단이란 말이에요. 아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맞죠? 그 하나님의 징계와 판단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어때요? 말 그대로 심판이요. 은혜 없습니다. 심판을 불신자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잘못된 범죄와 이런 부분들에 속해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오히려 우리를 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만 잘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 해라? 복음으로 돌이켜라.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건 말고 그건 그 다음 이야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앞으로 십자가 붙잡고 언제나 이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면서 또 뭐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끝내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요, 이 시스템을 여러분 속에 완전히 세팅시켜라는 거예요. 삶 속에다가. 오늘 뭐 성막 만들고 이란 말이 아니까 여러분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걸 완성시켜 주셨으니까 성령 안에서 이제 여러분 속에 실제로 누리는 이걸 뭘로 만들어? 이걸 보좌화하라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이제 이 영적인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스템을 세워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이켜라. 기도 속으로 돌이켜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죄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그럼 이 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 된 나, 또 나, 육신 성공. 결국은 여기로 돌아가게 만드는 말이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요? 계속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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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죽겠네, 배가 아파 죽겠네, 배가 불러 죽겠네, 웃겨 죽겠네, 전부 죽겠네, 죽겠네. 죽을 일만 쌓였다니까. 난 우리나라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음적인가 몰라. 왜? 복음 아닌 것 있으면 맨날 죽을 일만 쌓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죠? 맨날 죽겠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김밥도 밥이라, 톱밥도 톱밥이라. 그러죠? 전부 밥으로 끝나고 뭔 일만 했다 어려우면 죽겠네로 끝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라. 세상에 근데 우리를요, 죽을 일만 쌓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살 일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살겠네 하시면 죽겠네 하지 말라니까. 살겠네 하면서. 이 중심에 있으면 살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 안 생겨요. 잠시 생길지 몰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참된 확신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뭘 좀 잘하고 행위를 잘하고 여기 와서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이 막 올바른 막 자세를 갖추어서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드리니까 받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심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바르게 하고 내가 착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4절. 두 번째,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미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미션이 없으니까 계속 나 육신 성공 외에는 할 게 없어. 우리 렘넌트들이 시간이 주어져 있어도 어디다 쓸지를 몰라. 왜?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 길들여서 살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시간이 나면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그냥 고작 한다는 게 핸드폰밖에 볼 게 없어. 여러분 사실 그래도요, 예전에는 우리가 핸드폰 없어요. 밖에 놀고 뛰놀고 밖에 나가 하늘이라도 쳐다보고 돌이라도 보고 내과에 가서 수영이라도 하고 고동이라도 잡고 고기 잡고 돌아다녔는데 요즘은 여러분 진짜요, 아이들 완전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운동을 일으키는 이 일을 놓고 이제 내 여가와 내게 시간이 좀 주어진다? 교회 살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결국은 여기로 간다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퇴근하고 어디 갑니까? 여기로 가요. 여기로. 그래서 여러분 아침 시간은 어차피 우리가 직장에 가야 되고 뭔 일을 해야 되니까 밀려서 움직여 가야 돼. 낮 시간 회사나 학교에 가서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돼. 결국에는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 내 시간이라니까요. 그때 어디를 가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인데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여기가 있거든요. 목사님 저 캠프하러 나갔습니다. 1년 내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미션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가도 미션이 없으면 여러분 무가치하게 돼버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보면요,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교회와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그 일에다가 마음을 쏟는 일꾼들이 한 명, 두 명 일 안 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요즘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여러분 하니까요, 우리 렘넌트를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을 이제는 주중에 만나고 상담하고 또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그런 일꾼이 일어나도록 계속 세워가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요 함께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결단을 인생의 날마다 매일마다, 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날마다 분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도 뭘 하려다가도 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 맞냐라고 또 질문해 볼 때 많잖아요. 그래 복음 앞에 교회 유익한 거 아니라면 그냥 패스, 그냥 지나가. 별로 예전에는 하나 나한테 좀 이익 될 것 나한테 좀 되는 것 내가 놓치면 엄청 배가 아프고 그거 했어야 되는데 하던 요즘은요, 그게 복음에 유익한 거 아니면 그냥 오케이. 진짜 그게 복음에 필요하다? 생명 걸고 붙잡아야지. 지극히 선한 것을 날마다 분별하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 보십시다. 참된 신앙 여러분 생활을 지속해 나가야 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함께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우리 신앙을 우리가 율법 하나하나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자,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보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이해되죠? 뭘 지나서요? 휘장을 지나서. 근데 뭘로 인해서? 그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어디로요? 이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 그 성소에 들어갈 뭘요? 담력, 은혜, 축복을 힘입었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 피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 그 말이야. 참, 예배 한 시간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뭐 들어갈 때 나갈 때 아무나 누가 들어간다고 나간다고 뭐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여러분요,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비밀이 저 교회 문 밖에 드러나가면서, 예배에 드러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체험해야 될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진짜요, 진짜. 자, 21절부터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이 신앙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계명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이제 더 이상 형벌을 위한 형벌의 책망이 아닌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판단의 법을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법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또 예배자로 설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